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9장 25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그 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함께 할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릴 돔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살았는데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큰 고민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열망하며 안타까움 가운데 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메시지를 9장, 10장, 11장에 이제 걸쳐서 증거합니다. 선포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 9장에서 어떤 내용이 증거되었습니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주와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는다는 거고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이 진리는 주를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는지 모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국률의 그릇 곧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님을 증거합니다. 그 좋은 예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여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그의 어떤 행위나 어떤 마음 그거가 기초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이 9장에서 증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6절 그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은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증거합니다. 이 죄인의 구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죄인의 마음이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이란 말이 나오죠. 16절에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구약의 두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27절 마지막에 누가?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한번 29절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 씨를 남겨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 누구랑 똑같다고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택하여 남겨두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 33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들의 행위.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데, 그럼 이 죄인들이 믿어야 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는데요.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릴 돔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인들이 믿어야 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33절 증거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합니까? 보라, 집중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들잖아요. 걸려 넘어지는 돌을 두고 바위들을 두면, 거치는 바위를 두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 3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사야 18장 14절 15절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33절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기록된 바라고 시작이 되죠. 기록된 바. 구약에서 인용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사야 8장과 28장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그 이사야에서 8장과 28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여호와를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의지하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한 구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두셨는데 그 돌을 믿어야만 부끄러움,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두신 이 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림돌, 또 어떤 이에게는 이 돌이 어떤 돌이 되느냐? 산돌이 되고 구원의 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사람들은 이 돌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쓸모없는 돌로 버렸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돌을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여긴 돌처럼 여겨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돌에 부딪혀 부끄러움과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돌을 보고 쓸모없게 여겼습니까? 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긴 것입니까? 그 이유가 32절에 나옵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어찌 그러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왜 이들이 예수님을, 이 참돌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겼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로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가 스스로 쌓은 의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돌에 부딪혀 부서지게 되는 심판이에요. 이 돌이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으로 이 산돌 되신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한 구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함께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7절 한번 다시 보세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이 돌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배. 사람들은 이 돌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돌로 여겨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는데 주의 은혜가 임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돌이 어떻게 여겨져요?
보배로 여겨지는 거예요. 보배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돌을 구원의 반석으로 보배로 여겨지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보배로 여기는 삶, 어떤 삶입니까?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에 주님이 나의 삶에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 그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를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손에 보배가 있다면 이만한 금덩이가 놓겠습니까? 놓지 않잖아요. 보배이신 주님을 여러분들 오늘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보배로 여기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범사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 주님을 보배로 여기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인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보배이신 주님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적 은혜를 기대하며 인정하며 그를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를 즐거워하며 그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 주권적인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질병 중에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우리 주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